청소가 다들 하셨죠? 한 번씩. 그죠? 학기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도사님이십니까? 네, 전도사님 안 했어요. 하셨어요? 했어요. 아니 하시는 거는 제가 아는데 학기가 전도사님이 제일 지금 높습니까? 네, 제일 높아요. 반장입니다. 반장. 상황이 어때요? 전도사 뛰고. 532번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오직 올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 것 봐서 세상 옆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워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 안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또 하나님 앞에 배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있게 하시고 사모함과 하나님 가난한 신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시므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6장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아서 혹시 레포트를 안 내신 분들은 레포트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시험이 슬슬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절대 시험은 부담 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점수에 초월하시고 제가 주는 점수에 그냥 감사하시면서 계시면 그것으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공사기 점수가 제일 줄어요. 부담이 그래요. 다 같이 이제 근데 공사기 예리면 몇 장에서 나와요? 시험이요. 예,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옵니다. 아, 이거 나올 수 있지. 예, 그 중에서 나오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혹하다가 목사님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 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제 본문이 어디를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청소년을 아니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대신 선택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제가 혹시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아이들 설교하는 거 제가 거의 매주마다 이제 교회학교 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교회학교는 시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지만 어린이 교회학교는 제가 꼭 들어가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는데 혹 가다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고급스럽게 하셔요. 어린이들이 도무지 저 말을, 저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용어들을 이제 전도사님들이 사용하시면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죠. 너무 잘하셔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아이들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수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어른 설교를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준을 맞출 줄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 이렇게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거기는 좀 큰 교회여서 1학년, 2학년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담당할 때 제가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다 봤습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아이들 용어를 모르면 아이들 세계를 모르면 제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그러면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설교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어린이 대상을 할 때는 뭔가를 새해 주잖아요. 그게 보고 하잖아요. 네, 우리도 뭔가 주잖아요. 성경책. 성경책 뭔가를 주니까 성경보시 하시는데 성경보시 하시면 되고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로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재밌다. 저도 사실 오늘 목사 오기 전에 다른 책을 잠깐 읽고 왔는데 조병호 목사님 책 아시죠? 오대제국 같은 것들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어요. 오대제국 읽어보시면.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는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달로미스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 또 루기또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기본 배경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가 가능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36장은 요약인 이야기고요. 37장은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는 상반되어져요. 조금 달라요. 왜 그렇게 그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욕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분들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6장인데요. 36장은 요야김 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요야김 4년입니다. 요야김 위에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도 보고 적어요. BC 605년 제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어려워요. 요야김 위에는 요아스입니다. 그죠? 요아스고 그 위에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밑에 요아스, 그 다음 요야김, 또 요야김, 그 다음 시드기야. 여러분들 요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지만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고요. 요야김과 그 다음 나오는 시드기야는 특별히 거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두 사람 이야기예요. 두 왕 시대 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야김이나 요야김 위에 있는 요아스나 3개월밖에 왕노릇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과 시드기야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요즘으로 하면 성경을 적으라는 거죠. 성경에 적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만 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오늘 설교 축소다. 세상 표현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말이 꼬이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발음도 안 되고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정말 죽었는데 성도들이 그걸 다 기억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또 은혜롭게 잘 잊어주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구두로 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죠?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뭐 이렇게 뭐 몇만 명이 앉아서 들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수는 있었겠나.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밑에 있는 청중들이 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환경을 잘 이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호숫가에 서서 하느냐?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려고요. 그것은 낮에는 해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낮에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목사님,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가 실려서 멀리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마이크도 없고 이런 앰프 시설도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리적인 그런 여러 환경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시면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희는 이제 가보려고 교회에서 20주년 되어지면 성지순례 하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가실 분들은 돈 모으고 있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갈릴리를 가게 되어지죠. 갈릴리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다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좀 굉장히 무겁죠. 예수님 여기서 딱 이제 설교를 하시면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여기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싹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생각하시는 분들, 복식호흡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하시면 우리 터키에 갔었을 때 아마 교회 음악 강의 들으실 거예요. 아마 김기태 목사님. 했어요. 하셨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노래 한 곡 하나 했거든요. 네. 딱 하니까 정말 거짓말 아닌 거죠. 뒤에 있는 데까지도 다 들려요. 네, 하셨다. 네, 소리가 다 들려요.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만큼 옛날 사람들 무식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잘 이용했어요.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두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말로 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게. 일단은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말은 그저 그 시간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록을 하고 있으면 다음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올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져요. 이 공간에서만 많이 되다가 다른 공간에까지 얼마든지 기록된 것만 들고 있으며 얼마든지 전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듣고 돌이키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록의 목적이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왜 자기가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룩을 불러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나는 붙잡혔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7절에 보시면 혹시 악한 길을 떠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정말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나님은 가지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낭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8절과 10절과 15절과 21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낭독은 언제였느냐 하면 5년, 요야김 5년 9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죠? 요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무엇을 해주냐면 요야김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혹 가다가 금식기도 하시죠? 어떨 때 금식기도 하십니까? 다급할 때, 그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그때 금식기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고난일 다가와서 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배고픈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야김이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국가적인 위기에 도달했으니까 한번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고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그때 보면 10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읽었느냐 하면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마랴가 누구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죠. 이 사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8절 9절을 보시면 사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반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얻죠. 그죠? 두루마리 성경을 얻게 되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사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마리아의 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존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번, 3번 낭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마리아의 아들이 미가야 사반의 손자가 되어지죠.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이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들었습니다. 듣고는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말씀을 하면 고관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겠나, 돌이키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된 말씀이 또 낭독이 되어집니다. 그마리아에서 그죠? 또 낭독이 되어지고 미가야에서 낭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룩에게 그들이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룩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이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요야긴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겨자씨 하나과 같아도 생명력이 있어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속에 들리게 되어지면 마치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돌이 파장을 일으켜서 저 연못 끝까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파장을 일으켜서 다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죠. 어떤 데는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느 누구를 관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혹은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성경책이 서로 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맞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야김은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20장부터 보게 되어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요야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칼로 베어가지고
그냥 화로불에 던져버려요. 네.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자녀라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야김은 적대적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이 시드기야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미적미적거렸죠. 왜 이 요야김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하고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요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야김이 한 3, 4년간은 바벨론에게 공물을 바쳐요. 공물을 바치다가 나중에 되어지면 그가 배신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야김. 근데 시드기야는 그와 반대예요. 반대로 그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져요.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지지만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관들은 친애굽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관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두 사이에서 늘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대적인 자도 심판하시고 묵묵묵하면서 소극적인 자도 어떻게 합니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해놓고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선포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가 하는 이 금식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아니죠.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이속 차려, 내 만족 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 가다가 노래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해요. 목사님 돈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회장이 되어졌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회장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회장 때에 무언가를 그래도 하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 어디서 기관들, 내가 회장이 되어졌었을 때, 제가 교육적 의사를 했던 그 교회는 이제 아주 유력한 그 부장이 계셨어요. 부자예요, 부자. 그분은 공부에서는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건희가 죽었는데 이병철 씨 그 상가 시작했는데 거기 그 사람 땅이었어요. 그 장로님 땅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공짜로 줬어요. 비싼 땅인데 거기. 그래서 삼성에서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이 되어지니까 부장이 되어지니까 교사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돈 많은 부장이 이제 왔다 이거야.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냉장고를 바꿔보더라고. 부서실에. 거기는 부서마다 부서실이 다 있었거든. 교회가 커서. 부서마다 교회가 커서 이제 부서실이 다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부서실 안에. 자기가 딱 오니까 그냥 냉장고 그냥 싹 바꿔보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수사님들하고 다들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지더라고. 이제 좋은 거 들어왔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타이틀을 내 걸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이름을 끌어내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 교회들 더 많죠. 예. 작은 교회라고 뭐 없겠습니까?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헌금 이름 안 불러주면 잘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죠. 그죠?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태워버려요. 20절부터 보시게 되어지면요. 두루마리를 방에 든 채 이제 가서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해서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9째 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롯불을 피웠는데 그가 듣자 어떻게 했냐.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다 불태웠더라. 그래서 신하들이 간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말을 듣지를 않죠. 말을 듣지를 않고 다 불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기록하도록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였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요야김의 장래에 대해서 덧붙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어질 것인데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요. 3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22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한번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처럼 그렇게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야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요,